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걸당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주일 청소년부 설교에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자기들이 이제 자리를 놓고 싸우죠. 누가 크냐라고 해서 이제 막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애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중앙에 세워놓고 이 제일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를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아이를 이렇게 중간에 놓으시고 그러십니다. 이 아이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배경이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주변에 부모님들이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재를 하죠. 꾸짖죠. 아이들이 막 오는 걸 막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왜 데려왔겠습니까? 예수님께. 왜 들어왔을까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왜 데려왔는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이들을 왜 들어왔을까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장소를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저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가브나움도 가난하기 그지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쭉 밑으로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쭉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근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주변은 좀 잘 사는 동네고요. 풍족한 강 주변이니까 풍족하고 남쪽으로 여러분 내려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으니까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데리고 온 이유는 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식들을 먹이기도 그렇고 출세시키기도 그렇고 성공시키기도 그렇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 자식들 예수님께 탁 이렇게 기도 한번 받으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막 데리고 다 나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밀어넣은 거죠. 제자들이 막 못 오게 꾸지라는 말을 합니다. 막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 꾸지럼을 해요. 왜 제자들은 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막 밀어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9장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9장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고 싶고 왼쪽에 앉아 있고 싶고 좀 누가 크냐라고 해서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자기 지금 예수님 곁에 오고 있는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크고자 하는 그 바람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냥 귀찮은 존재들이죠. 그냥 보기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죠. 그러니 이게 싫은 거예요. 꾸지람하는 거예요. 다른 뭐 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드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에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부모님 마음은 여러분 다 같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다 같아요. 나보다 더 나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출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도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우리 아들들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 자식이 나보다 믿음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대충 다녀도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없습니까? 없어도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자식이니까 뭐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오늘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여러분 우리들보다 가능성이 많고 복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울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도와야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일반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많고 인내하고 길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보시기에 별로 달갑지 않은 잘못이 많은 그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품으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는 아버지의 그런 위치가 좀 엄마보다는 좀 더 그래도 사회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던 존재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했겠죠. 근데 오늘날은 어머니도 여러분 동일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 보지 마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로 보시고 그렇게 자기 위치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들 두 아들을 키웠잖아요. 첫째 아들도 잘 키웠고 둘째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잘 키우면 꿈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워서 첫째 아들은 의사 만들고 둘째 아들은 박사 만들고 뭐 이런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도 생각했겠죠. 첫째 아들은 유대 랍비 만들고 이 꿈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꿈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를 만들고 둘째 아들은 안 되니까 뭐 제사장은 안 되니까 큰 농부 부농이 되어서 형님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괜찮고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열심히 잘 키운 거죠. 밭에 가서 일할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는 큰 거예요. 그죠? 18살은 넘어선 거예요.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자기 그 아이들도 부리고 하는 나이가 된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이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또 유산을 받아서 나갈 때쯤 되면 16살은 넘어야 되거든요. 16살은 벌써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그러니 어느 정도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은 되는 거죠. 그런 아들이 둘이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는 그런 기대를 안고 또 키워놨는데 둘째 아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잘 키워서 정말 꿈을 가지고 키웠는데 아버지의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완전히 깨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요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다 그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저거 분명히 다 쓰고 올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늘 동구 밖에서 이렇게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생활이 안 될 거예요.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뭐 대충 자기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기다리는 게 일상인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일상인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림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텐데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보일 겁니다. 네. 보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에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품에 푹 머리를 쿡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죠. 그 옆에 잘 안 보이는 두 명이 있고 조금 눈에 띄는 한 명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큰 사람이 한 명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만 보여요. 반쪽만 보여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큰 형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숙제예요.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 눈이 이렇게 해서 한쪽 눈하고 이쪽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왜 렘브란트는 이 헨리 나우엔에는 해석하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이게 얼굴이 돌아간 거예요. 얼굴이 돌아가고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로 지새우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이 얼굴이 돌아가고 시력을 잃게 된 거죠. 그게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 마음이 고스란히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눈과 반쪽 얼굴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이 멀기까지 기도하고 얼굴이 이그러질기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저 먼 곳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오른손은 여인의 손이고 왼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남자의 손입니다. 거칠거칠하고 힘줄도 막 이렇게 하고 울그락불그락한 마디가 굵직한 그런 손이고 이쪽 손은 예쁘장한 여인의 손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헬리나 옹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 뒷장 세 번째 장 한번 두 번째 장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눈 얼굴 그림 요거 실명을 하고 반쪽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저게 그렇고요. 세 번째는 손 한번 봐주십시오. 저 손이 한쪽은 남자 손이고 한쪽은 여자 손이잖아요. 엄마처럼 섬세하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손이고 한쪽은 강인하게 탁 붙들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넘어질 때 또 휩쓸리려고 할 때 탁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여러분 진짜 만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진짜 슈퍼맨인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슈퍼맨이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늘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아들 머리가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머리가 여러분 까까머리잖아요. 그죠? 머리가 빡빡머리예요. 왜 여러분 아이 머리가 빡빡머리일까요? 웬만해서는 저때 유대인들이 빡빡머리 깎지 않거든요. 왜 빡빡머리일까요?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막 이렇게 돼지 치고 하다가 이가 있어가지고 빡빡 밀었을까요? 이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발 잘못해갖고 땜빵 나가지고 보기 싫어갖고 싹 밀었을까요? 왜 밀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를 싹 깎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싹 깎죠. 왜 싹 깎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은 일평생 서원을 할 때가 있고 평생 동안 서원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깎아요. 자기 머리를 깎고 그 머리가 기는 동안 서원한 동안 머리가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원이 딱 끝나면 그 머리를 다시 싹 깎습니다. 그 머리를 싹 깎아서 그렇게 나의 서원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둘째 아이가 머리를 싹 깎았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마 저 친구가 회개를 하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싹 깎으면서 다짐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정말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아들로 쳐주지 말고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마 저 친구가 머리를 깎으면서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나는 아버지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아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싹 깎았던 그런 게 아닐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그 친구의 발이 있어요. 둘째 아들의 발을 이렇게 한번 비춰주세요. 발을 한번 비춰주시면 여러분 발이 아주 예술입니다. 신발이 다 달아서 저 보세요. 뒤축이 다 달아버렸어요. 뒤축이 다 달아버려서 뒤꿈치가 드러날 정도로 신발이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처량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저렇게 살았어요. 뒤축이 다 달아서
저런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저런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오니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저 먼 데 있는데 형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내 아이인 줄 알고 막 뛰어나가잖아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뭐 했어요? 저 아들을 확 끌어안았잖아요. 왜 끌어안았다 그랬습니까? 왜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유대율법상 저 아이는 동네의 수치였어요. 동네의 수치였어요. 동네의 수치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저 아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도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1등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제일 1등으로 뛰어나가서 확 안은 거예요. 돌 던지지 말라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안았으니까 돌 던지지 말라고 팍 품어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갔다 맨발로 뛰어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 가만히 놔뒀으면 여러분 자기 집까지 오게끔 아들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 아이는 오다가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버지가 후루룩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탁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원대로 그냥 막 살아가다가 발 뒤꿈 다 까지는지도 모르고 머리 밀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써버리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예요. 그러나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맏아들이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동생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입은 옷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 옷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이 나에게 그대로 물려지는구나. 아버지 가산이 그대로 나에게 물려주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들이 못마땅해 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반겨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산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산의 관계로.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진짜 관계로 보는 거예요. 유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유산의 값어치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과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은 유산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관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예요. 표현되는 얼굴도 다르고 표현되는 몸짓도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는 관계의 가치가 있으니까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유산의 관계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주 냉소적이잖아요.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냉소적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소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유산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여러분 유산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관계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이게 내게 다 네 거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자식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마음을 잘 모른다니까요. 부모님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막 대할지는 못하잖아요. 카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아이들이 1세에서 5세 때까지는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라고 합니다. 6세에서 12세 때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세, 13세부터 18세까지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18세부터 21세까지 아버지가 한 번 더 영향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세부터 21세까지 아버지가 다시 한번 영향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영향을 줄 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 당자의 아버지처럼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성공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 잘하는데 뭐 엉뚱한데 그런 데서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라는 것,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가치를 찾아야지만 이 진짜 공유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아이들이 여러분 참 사소한 걸 다 기억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이들이 저것도 기억하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 애들이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날은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자기가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자기를 혼냈대. 왜 혼냈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밤에 피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피리를 부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피리를 불어가지고 아빠가 야 밤에 뱀 나오는데 왜 피리를 불어? 그러면서 혼을 냈대요. 그건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아빠가 그래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아빠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아빠가 그거 사실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나를 혼냈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자다가 TV를 켜놓고 잤는가 봐요. TV를 켜놓고 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온 그 주인공이 피리를 불었나 봐. 피리를 삐 불고 있는데 좀 길게 불었는가 보죠.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러우니까 우리 아들한테, 옆에 있는 아들한테 야 밤에 뱀 나오는데 왜 피리를 불고 있어? 그러면서 아들을 혼냈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아니고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이 불고 있는데 자기한테 불었다고 자기를 막 혼냈다는 거야. 그래서 난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빠가 아빠 나가 아니고 저기 TV에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멋쩍어 하면서 다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비리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저는 아들이 부는 줄 알고 뭐라 했더니 TV에서 불고 있었대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난 기억도 없는데 야 아빠가 그랬다면 그 아빠가 실수했네. 니도 이야기했네. 지금 아빠가 멋지게 해서 다시 잤다고 하면 뭐 미안해서 그랬던 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본심은 아니었으니까 네가 야 용서해라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씩 웃으면서 뭐 마음에 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담고 있구만 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이래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다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이해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못하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하면 이야기 못해요. 그건 마음속에 그냥 담고 사는 거예요. 담고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뻥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뻥 터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치를 삼아야 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이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돼지치다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돼지치다가 툭 생각하는데 자기가 깨닫습니다. 깨닫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16절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리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툭 차리고 보니까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신을 툭 차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툭 떠오르는데 아버지 생각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다고 아버지가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잘 보살펴줘야지만, 부모님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보살펴줘야지만 정신 차릴 때 어머니가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엔 이러니까
내가 돌아가도 되겠구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아버지가 다 원상복귀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 아들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정말 아들로서의 역할을, 아들로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대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탕자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탕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믿음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오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24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을 때에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